내가 예전에 탈북자 사역을 했었는데 탈북자들에게 광주에 오면 문화체험을 제가 시켜주고 차에다 태우고 이렇게 다니면서 문화체험을 시켜주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한 탈북자 아가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 국정원에 들어가서 조사를 받는데 국정원 직원들이 욱박지르고 막 화내고 욕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웃어가면서 존댓말 써가면서 이렇게 묻는 것 때문에 처음에는 속임수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밥때가 되어서 국정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라고 그래서 밥을 먹으러 갔더니 그야말로 반찬들이 쫙 뷔페식으로 놓여 있고 또 하얀 쌀밥, 북한에서 이밥이라고 하잖아요. 하얀 쌀밥이 마음껏 퍼다 먹게끔 하고 그 다음에 또한 소고기 국이 이렇게 나와서 먹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갈비까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걸 앞에 갔는데 이걸 진짜 먹어도 되나 굉장히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먹게 되면은 먹었다고 이거 당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고위 당 간부들이나 먹을 수 있는 것을 먹게 해주니까 그리고 먹고 나면은 얼마든지 갖다 먹으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생각하기를 평생 내가 이렇게 먹고 산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참 먹다 보니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한참 먹다 보니까 그건 먹는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우리 민족도 70년 이전만 해도 굶지 않고 세 끼 밥 먹으면 행복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 끼 밥을 다 먹을 수만 있다면 행복하다. 근데 지금 세 끼 없어서 못 먹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다이어트 하려고 안 먹기도 하고 먹기 싫어서 안 먹기도 하고 세 끼 밥 먹는다고 행복해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요즘은 맛있는 것이 어디 있다더라 해서 그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그냥 한 2시간도 차 타고 달려가잖아요. 2시간도 차 타고 달려가서 먹고 점심 때는 뭐 먹을까 저녁 때는 뭐 먹을까 이것이 우리나라 지금 현실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소망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일 겁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거. 당신은 어느 때가 가장 행복한가? 인터넷에 가서 찾아봤더니 어떤 사람은 그랬더라고요. 토요일 날 출근하지 않고 늦게까지 잠잘 수 있는 때가 가장 행복하다. 이렇게 말했고 어떤 학생은 수능 끝나고 그 다음 날이 너무 행복했다. 이렇게 말을 했고 여행지에 가서 노을을 보고 야경을 보는 순간이 너무 행복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꿈꾸던 직장에 들어가서 너무 행복했고 또 자기가 계획했던 것을 성취했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했다. 또 새 집을 마련해서 이사할 때가 가장 행복했고 자신의 산 주식이 올라갈 때에 재산 증식이 될 때 너무나 행복했다. 또 어떤 사람은 사회적인 직책이 올라갈 때가 가장 행복했다. 또 이렇게들 표현했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활 수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행복을 느끼는 그 척도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정도의 행복을 느끼지만 이런 사람은 또 여기에서 행복도 못 느끼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잃었던 건강을 회복했을 때 가장 행복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을 키우는 기간 동안이 너무나 행복했다. 근데 자식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것도 나중에 자식이 다 크면은 독립해서 나갑니다. 독립해서 나가고 나면은 자식들이 나가고 난 다음에 빈둥으리 증후군이라는 그 병에 알아요. 자식들이 있다가 다 떠나가 버리고 나면은 너무나 허전하다는 겁니다. 대부분 이렇게 이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주관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얘기를 했고, 근데 가장 큰 행복이 뭐냐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이상형이 자기에게 사랑을 고백할 때가 가장 행복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육체와 육체의 정신이 누리는 행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육체가 있고 육체의 정신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런 것들도 누리는 행복이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행복을 위해서요. 그런데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셔야만이 행복하다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 현대어로 읽습니다. 결국 나는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기고 자기의 일에 보람을 느끼며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기쁨도 하나님께서 주실 때만이 누릴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고 경제적인 풍요 속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육체하고 육체의 정신이 만족하다고 해서 온전한 행복을 누리지는 않습니다. 동물은 이 정도면은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겠지만은 우리 인간은 내 육체와 내 육체의 정신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모든 준비가 갖추어져도 완전한 행복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인간에게는 동물과는 달리 영이 있고 영의 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의 정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와 육체의 정신이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도 만족하지는 못하고 마음의 허무와 공허를 느낍니다. 막 먹고 살기 위해서 새끼 밥 먹고 살려고 뛰어다닐 때야 뭐 그런 것처럼 모르고 막 사는데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환경의 여유를 갖고 살아갈 때에 마음속에 느끼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이 뭔가? 난 뭘 위해서 존재하는지? 허무하고 공허함이 막 밀려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속의 공허함은 영의 생명만이 채울 수 있다. 영의 생명만이 채울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과 영의 정신은 영적인 만족이 없으면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반쪽이 비어 있어요. 육체적인 것과 육체적인 정신으로 채워지지만은 반쪽은 비어 있다는 겁니다. 그 비어 있는 반쪽은 영적인 것으로만이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의 만족을 위해서 그 나름대로 영의 만족을 누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나름대로의 뭔가 허무함과 공허함을 채우려고 종교를 만들고 그 종교 속에서 신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있고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무슨 개념적으로 영과 영의 정신을 채우려고 그런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지만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허무감과 공허함을 뭔가 채워보려고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은 막연하지만은 절대자인 창조주 엘로힘을 섬겼습니다. 찾았습니다. 그래서 고조선 때부터 지역마다 이름이 달랐지만은 하늘을 숭배하고 제사하는 제천이라고 하는 종교의식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부르는 것은 뭐 조물주, 하늘님, 천지신명, 일월성신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왔습니다. 그러나 죽어있는 영은요, 사람들 속에 영이 죽어 있으면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믿으려고를 안 해요. 막연하게 뭔가 그 불안과 공허와 허무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섬겼겠지만은, 그래서 눈에 보이는 우상을 반드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와도 십자가가 있다든지 예수님 상이 있다든지 뭔가가 이 단상에도 만들어 놔야, 그래야 사람들이 거기에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종파들은 보면은 뭐 이렇게 7 촛대를 세워놓는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뭐 예수님 상을 이렇게 세워놓는다든지,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래야만이 종교심이 생기기 때문에. 물론 종교심은 우상을 보고 생겨납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섬기게 되면은 결국은 마귀의 영이 그 섬기는 자들을 사로잡습니다. 마귀의 영이 결국은 잡아요. 물론 그 우상 자체가 신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 우상을 섬길 때에 마귀의 영이 그를 붙잡고 이끌고 가는 겁니다. 결국 마귀 영에게 자기 정신이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에베소 2장 2절 공동 번역입니다. 여러분이 죄에 얽매여 있던 때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고 허공을 다스리는 세력의 두목이 지시하는 대로 살았으며 오늘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조종하는 악령의 지시대로 살았습니다. 이런 사탄의 영들, 마귀의 영, 죽은 영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은 종교심에 빠지면 빠질수록 허무감이 더하고 공허감이 더합니다. 그리고 저주가 더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교들과 신들이 저주를 주고 허무와 공허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주지 못한 신들은 죽은 신들이에요. 죽은 자에게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죽은 신에게서는 저주와 공허와 허무밖에는 더 나오겠습니까? 또 우리 조상들이 오랫동안 제사하면서 섬겼던 귀신도 저주의 영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입니다. 그럼 귀신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갖다 주는가? 귀신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갖다 주는가? 눈에 안 보이니까 자꾸 사람들은 어떤 물리적인 측면에서만 생각을 하려고 그러는데,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신이 가져다 주는 것들은요, 저주고 삶을 저주스럽게 만들고 질병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병든 자를 현대의학에 와서는 모든 것을 전부가 다 물리적인 방법으로 찾잖아요. 병균으로 찾잖아요. 병의 원인을. 그러나 예수님은 귀신으로 보셨습니다. 물론 다 귀신인 것은 아니겠지만 귀신들을 쫓아내면서 병자를 고쳤지 않습니까? 귀신이 그러니까 이런 저주를, 질병을 갖다 준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9장 39절 42절.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귀신에 의해서 간질병이 생겨서 거꾸로 떨어지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이렇게 한 아이를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나니까 말짱하게 건강하게 치료되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저주를 갖다 주고 질병을 갖다 주는 귀신을 섬깁니다. 열심히 제사 지냅니다. 그 결과 우리 민족은 세 끼 밥도 못 먹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빈민국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그랬습니다. 뭐 지금 젊은 사람들은 배고픔을 모르겠지만은
우리 세대만 해도 배고픔을 잘 알잖아요. 본문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성소를 사모하는 찬양시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역에 흩어져 있다가 전국이나 이런 데 흩어져 있다가 절기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어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구약의 절기 중에는 유월절과 무교절 같은 경우는 유대력 1월 14일부터 21일까지고, 그 다음에 또한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7월 15일부터 22일, 유대력으로요. 이럴 때 보통 7일에서 8일씩 예배를 드렸습니다. 절기가 7일에서 8일 정도 예배를 드렸는데, 먼 곳에서 와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면은 며칠이나 걸렸을까요? 예배를 7, 8일 동안 예배를 드리고 오는 길, 가는 길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 27절에서 28절.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가 한 1,500km가 된다고 그래요. 약 1,500km가 된다고 그러는데 1,500km를 마차를 타고 가면은 얼마나 걸릴까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왕복 길할라 좋지 않고 왕복 한 달은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 교회 와서 예배드리려면은 교회까지 가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끼게야 1시간 이내에 왔다 갈 텐데 멀어서 못 와.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난 바빠서 가서 예배를 못 드린다고. 어떤 사람은 물론 주일날 오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간 사람도 있고 오후 예배까지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까워서 못 드리고 한 달에 한 2번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고 한 번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너무 시간이 아까워서 못 오는 거예요. 그것도 아까워서 못 온 사람들은 집에서 동영상 보고 예배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구약 시대처럼 예배를 드리라고 하면은 과연 여기 몇 명이나 앉아 있을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이런 장막절 절기 예배를 그렇게 그 시간을 그리워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1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주님의 교회가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왜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그리워하고 있을까? 2절.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배가 그립다는 겁니다. 모여서 예배를,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반드시 내가 있다 그랬어요. 반드시 성령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 거거든요. 그걸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배를 그리워했어요. 온 마음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간절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4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예요. 주님의 집의 근방에 집 짓고 사는 참새도 있고 제비도 있는데 얼마나 그들이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주님의 전 옆에 있으니까요.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합니다. 주님의 집에 있으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사는 사람이 너무나 부럽다는 겁니다. 너무나 복스럽다는 겁니다.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님께 힘을 얻어 이미 그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향하는 길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6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지금이야 자동차를 타고 슝하니 와버리면 돼버리지만은 사고만 없으면 되지만은 그 당시에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골짜기 마차를 탄 사람, 걸어다니는 사람, 이렇게 걸어서 오는데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 그리워하는 사람들에게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가는 길에 많은 샘들이 터져나고 이른 비가 쏟아지는 복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7절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며칠을 걸리든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그 눈물의 골짜기를 갔는데 결국 가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제 하나님께 자기 나라의 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8절 오 만군의 주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자기 나라의 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그런 기도를 하느냐 하면은 국가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 국가의 지도자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국가의 지도자와 국가의 유종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들을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정치를 잘하고 안정적으로 해서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하되 왕들과 권세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청렴함 가운데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래서 시편 기자가 왕을 위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 이 강주에 있는 시장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되고 구의 청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잘못된 정치를 하게 되면은 결국 피해는 누가 봅니까?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엄청난 세금들 혈세를 갖다가 다 낭비해 버리고 나면은 누가 그걸 다 보충해야 됩니까? 결국은 우리 호주머니에서 다 털어서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바르게 해주면은 우리가 그 속에서 평안한 신앙생활 하잖아요. 안정된 신앙생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엉망진창이 돼버리면은 우리가 그 속에서 평안한 신앙생활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는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을 열렬히 사모합니다. 10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하루가 권세 있고 재벌인 악인의 집에 사는 첫날보다 낫습니다. 어마어마한 재벌들, 권세자들 그 집에서 첫날을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한 날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루가 악인들의 그 잘 먹고 잘 사는 악인들의 집에서 사는 것보다 좋은가?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그 부자들 권세자들은 이용 가치가 없으면 당장에 버려버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태양이시고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의 하루가 더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12절 현대어로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시편 기자는 영적인 만족을 누리면서 진정한 행복을 누렸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사회적으로 얼마나 권세를 누리고 사는 사람인지,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인지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고라의 후손들이 썼는데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지금 그들은 이 사람은 영적인 만족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행복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의 행복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그들은 날마다 하나가 되어 꾸준히 성전에 모이며 또 집집마다 돌아가며 빵을 떼고 즐거움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더라. 그들은 날마다 하나가 되어 꾸준히 성전에 모이며 예배의 그 기쁨, 예배의 행복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자 해도 너무 지겹잖아요. 아이고, 내가 이 아까운 시간을 어떻게 빼서, 나 산에 가야 되는데, 나 골프 치러 가야 되는데, 나 낚시 가야 되는데, 나 야구하러 가야 되는데, 너무 바쁜데 내가 어떻게 시간 빼서 교회를 나가? 지금 이러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인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였어요. 왜요? 기뻐서, 행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이 내게 삶의 지혜를 주시고 내 삶에 여러 가지의 복들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걸 믿었으니까. 근데 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안 오고 싶어질까요? 안 믿으니까. 솔직하게.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요즘 어떤 그 조사단체에서 조사를 쭉 했는데 기독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교회를 떠났잖아요. 그래서 20대, 30대들이 가장 교회를 많이 떠나버리고 교회를 이렇게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중에 6%가 그럴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그 왜 안 가려고 그러냐? 교회가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느냐? 내가 교회를 가야 할 필요를 모른다, 못 느낀다. 얼마든지 경제적인 여유를 있어 살 수 있고 얼마든지 내재 활동을 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취미 활동을 할 수 있고 내가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데 왜 내가 교회를 가냐? 내가 왜 교회를 가냐? 물질 세계밖에는 모르잖아요. 영적인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짜 크리스찬은 아니겠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되면은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더 예배를 자주 드려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현대어로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교회에 모이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옵니다. 더욱 서로 격려하고 충고합시다. 지금 예수님 오실 시기가 다 됐다고 믿습니까? 불신자들도 다 그거 알아요. 종말의 때가 되었다고. 불신자들도 다 말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라는 작자들이 그걸 모르고 있어. 얼마나 답답해요. 주님이 그렇게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타날 징조들을 쭉 말씀해 주셔서 그 징조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우리 현실 속에서 지금 이 지구 땅덩어리 위에서 수없이 막 나타나고 있는데 크리스찬들은 눈을 감겨버렸어. 귀가 막혀버렸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보고 알아.
세상은 깨어 있고 교회는 잠자고. 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예배를 자주 드려야 돼요. 어쩌다 주일 예배 한 번, 겨우 주일날 오전 예배 한 번, 주일날 와서 예배 한 2번 드렸다고 그걸로 만족하고, 아니에요. 초대교회처럼 매일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육체와 육체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누리는 행복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일들 하지 않습니까? 돈도 열심히 벌지 않습니까? 그러나 육체의 만족으로만 온전한 행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동물이 아니에요. 우리 고등동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영이 있어요. 영이 있다면, 영적인 만족이 없다면 절대로 그 사람은 온전한 행복을 못 누립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아무리 출세를 해도 그 공허함과 허무함은 마음속에서 어찌할 수가 없어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영적인 만족을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를 믿어서 생명을 얻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하는 자리에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시고 무엇을 주시는가? 에베소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예배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늘의 신령한 영적인 복들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정말 열심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지금 잘 삽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그 부모 세대, 그 선조들이 차곡차곡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채워놓은 꽃감을 계속 뽑아먹으면서 살고 있지요. 꽃감이 끝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꽃감이 다 뽑아먹을 때가 있다고요. 그러고는 남는 건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아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인 만족이 채워지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살아요. 오늘 우리 모두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1절에서 2절. 만군의 여호와여, 이 몸 주님의 교회가 너무도 그립습니다.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온 마음 다 바쳐 살아계신 하나님께 흥겨워 노래를 부르며 교회에 있기를 애타게 그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너무나 그립습니다. 교회에 계속 가고 싶습니다. 간절합니다. 온 마음 다 바쳐 살아계신 하나님께 흥겨워 찬양을 부르며 교회에 있기를 애타게 그립니다. 이 마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10절과 12절. 주님의 교회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을 보내는 것보다 낫사오니 재벌집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교회 봉사자로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예배하는 이 시간에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얼마나 좋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열심히 일을 주님 앞에 해온 것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노력해 온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주님, 내가 한 주간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내가 먹고 살려고도 노력했지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까? 오늘 주님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만족을 채워주시면 온전한 행복을 누리는 그 기쁨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저 김영선 집사
예배를 드립시다. 애기만 보고 애기한테만 예배를 올리지 말고 이 들어와요. 들어와. 김영선 집사 아버지 김일채 안수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토요일만 되면 막 가슴이 설렙니다. 왜요? 내일 예배 드린다는 것 때문에 가슴이 설렙니다. 내가 그때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야,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내가 정말 예배를 위해서 말씀 준비 잘해야 되겠다. 그런 뜨거움이 있으면 좋겠는데 있는 거 없는 거 모르서 저 아들한테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설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또 사랑하는 교우들, 천국에 가서 같이 만나서 영원히 살아야 할 교우들을 이날 보잖아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나는 사실 주일이 내 삶 가운데서 가장 행복한 날이에요. 설렘이 있는 날이라고 말해요. 토요일만 되면 내일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토요일날도 그러고 주일날 아침에 새벽에도 그러고 교우들 전체를 돌아가면서 기도합니다. 쭉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와서 이렇게 쭉 훑어보면은 여기도 빠졌고 저기도 빠졌고 저기도 빠졌고 다 예배 기도의 응답이 안 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예배 드리는 그 설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예배의 행복을 같이 누려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희들 마음에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행복이 우리 마음에 있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걸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설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